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저번 시간은 5절까지 했고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오늘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참 주옥 같은 요절의 말씀이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짧게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훈련하다, 단련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도 많은 고된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 연단하라는 건 연습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 운동에 있어서 일정 수준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것도 훈련과 연습,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거룩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거룩은 뭐고 경건은 뭘까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는 알지만은 거룩이라는 말과 경건이란 말은 참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주의 날이 임함과 이 모든 세계가 불로 심판받을 터인데 너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알지만은 경건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거룩은 자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구별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악과 더러운 것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젠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게 사는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라면은 경건은 어떤 의미냐? 경건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이거든요. 근데 이 목회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또 장로나 집사 이런 직분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건이 뭘까? 경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걸 알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태도는 어떤 태도를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어떤 세속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나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어떤 초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살면서 어떤 초점을 딱 두고 살아요. 초점이 없는 사람은 흐리멍텅한 그런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정신이 좀 있다고 한다면 항상 어딘가에 초점과 마음이 가 있어요. 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어디에 가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모든 활동 가운데 어떤 마음의 그 초점이 어디론가 가 있어요. 마음은 항상 이 경향성이 있어요. 그냥 중립적인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론가 초점이 가 있는데
경건한 태도,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 어떤 태도냐면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찾는 그런 태도.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 생각,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 놀아도 하나님 생각, 어디 여행을 가도 하나님 생각, 산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바다를 봐도 하나님 생각나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많은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뒤를 돌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거나 우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초점이 계속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내 마음에 속에 있는 어떤 부패성이 있고 겉으로는 이 마귀의 어떤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물결들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눈 뜨고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걸 흐려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많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이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걸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훈련하라는 것은 이게 흔들릴 때마다 계속 거기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또 맞추고 흔들리면 또 회개, 아니지 이게 아니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처음에는 뭐 슛을 하더라도 슛폼이 엉망이고 잘 안 들어가고, 농구를 하더라도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슛을 넣으려고 그러면 계속 초점이 벗어나는 거예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리는데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는 3점 슛을 1000개를 들어갈 때까지 하루에 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1000개를 넣는 훈련을 하니까, 그러면은 못 넣는 것 같지 하면 몇 천 개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서 던져도 초점에 맞아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격도 그렇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우리 경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글로 움직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억지로. 처음엔 안 되니까 억지로 그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아 그게 아니지.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생각들이 어떤 유혹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계속 그 생각들을 버리고 계속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좀 죄와 구별된,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많이 내포한다고 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더 의롭게 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이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죄와 구별된 삶, 죄를 계속 벗어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건데, 경건은 새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초점이 계속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감동, 계속 그것을 계속 따라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계속 겹길로 가잖아요.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그럼 또 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면 그때 또 깨닫고 아 이거 아니지. 그럼 또 다시 훈련하고 또 다시 훈련하고 하다 보면 점점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의 진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영생을 누리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정말 믿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초점이 다른 데 갖는 게 재밌고 다른 데 맞추는 것이 더 좋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태도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저는 어렸을 때 경건하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거룩 경건 해가지고 점점 발걸음도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건한 어떤 모습, 경건의 모양이 경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디모데 후서에서도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경건은 이 내적인 어떤 태도에서 실제적으로 외부로 나오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한 그런 마음의 태도는, 내적인 태도는 외적인 그런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외적인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요 절인데요. 이런 걸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태도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참된 경건은 뭐냐면 그냥 내가 경건하다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젠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기중심, 또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열매가 또 어떻게 나타나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경건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이거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수록 더 많이 사랑을 받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사랑하겠냐고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항상 300년을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300년 동안 초점을 맞춘 거예요. 300년 동안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육체의 중을 보지 않고 올라오라. 됐다 하고 올라오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의무감에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키기 힘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힘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읽기 싫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기 싫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그랬지만은 이거는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랑들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일이 너무 기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밌으니까 말씀이 너무 달고 기도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단독적인 그 교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전달하려고 해도 이미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주셨던 거군요.
나에게 이걸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군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기서 서원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에서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고아도 과부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그런 마음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데, 특별히 손영원 목사님이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공산당원인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국군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인 공산당원 걔를 내 아들 삼겠다고 데리고 와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의 원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 목사님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고 그 사람을 양자 삼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 원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미웠고 싫었지만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어떻게든 그 사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아서 많은 순교자의 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본질이 많이,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고 외부적으로 커지다 보면은 쉽게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탁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교회가 외부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교회의 조직이 생기죠. 또 직분과 권력이 생기죠. 재산이 생기죠. 또 여러 가지 예배 제도와 형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리고 모이고 반복적인 그런 종교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활동 중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 우리가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그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룩해지는 그 변화의, 내적 변화의 역사,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원동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힘과 경건의 힘은 다 빠져버리고 처음 사랑 버리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자가 되죠. 부유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는 그런 형식주의와 그런 그냥 습관적인 종교 활동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큰 교회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더 그렇게 하기 쉬워요. 더 나태해지기 쉽고 게으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저도 목회자지만은 제가 전한 설교, 제가 직접 전한 설교도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지 경건에 이룰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경건한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계속 내가 예수께 붙잡혔는데 붙잡고 끌고 가시는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계속 쫓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내가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평생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 감리교나 웨슬리 같은 건 완전 성화를 말해요. 완전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됐다.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그걸 믿지를 않거든요. 주님과 같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더 향하고 가는 삶, 그게 우리의 성화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설 때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더 주님께 나아가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 업무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부업이에요. 그게 주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4장 5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거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그 강호동 선수 있잖아요. 강호동이 이제 씨름을 할 때 제가 들었는데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2시간 훈련하고 2시간 자고 먹고 자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2시간 훈련하고 또 먹고 자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니까 2시간 이상 하면은 힘들어서 못 해요. 이게 제가 운동을 힘들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게 하면 좀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자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그것만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다가 또 붙잡혀서 오고.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도 그런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극한에까지 가는 그런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 첫째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세상 지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참된 변화와 또 영혼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소화해서 먹기만 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역사의 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계속 솟아나면서 나를 이끌어요. 내 삶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내고 우리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다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니까 이게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깨어질 때에 정말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이끄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랬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영적으로 봄에 있어요. 봄으로써 그 말씀으로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영혼의 귀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직접 막 신비주의처럼 눈에 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전에는 그냥 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확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의지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행복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선수로 비교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경건하고 성도가 경건해도 운동 안 하면 육체로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훌륭했던 맥체이 목사님은 29세에 돌아가셨고 칼빈 선생님은 50세에 죽고, 그러니까 일찍 다 죽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운동을 많이 안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진을 다 빼서 그냥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기 몸 관리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못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저도 이게 농구를 좋아하니까 혼자 그래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 슛을 던지는데 안 들어갈 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고된 훈련과 처음에 막 슈퍼 교정부터 하거든요. 안 들어가는 걸 집어치우고 거울 보고 폼부터 만드는 거예요.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폼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게 성공률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율랑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율랑이가 자전거를 타는 수준이 있다면 운전면허를 따서 내가 원하는 차를 끄는 수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와 같아요. 내가 처음에 어릴 때는 잘 그 세계를 모르고 그 세계의 맛을 모르고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지만은 계속 훈련을 통해서 영혼이 성숙이 되고 자라나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그런 은혜와 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7절,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랬어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이런 금생에서의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운동을 해야 돼요.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서도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고 내생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급,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체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자라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계속하다가 좀 더 만들어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을 열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37인데 목회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30년 남았고 또 그 은퇴하고 나면 또 이렇게 남은 인생 또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곧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거기 때까지 가서 그 짧은 인생이 왜 중요한가? 그 짧은 인생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이 경건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더욱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연습을 잘해서 조금 더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